복을 선포함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편에서처럼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까요? 3편부터 150편까지 나오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것이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의 신앙과 연결이 되죠.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성전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을 성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부르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그런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시편은 크게 서론이 1편, 2편이고요. 그 다음에 5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찬송으로 끝나게 되는데 기도와 찬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기도와 찬양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와 찬양. 기도와 찬양. 율법과 왕. 율법과 왕.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성전된 백성들의 삶이 이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윗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시편 기자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주제가 확장되어 가는지 모아놓은 책들이 바로 이 시편이거든요. 이 시편은요, 모세 때로부터 모세의 시편도 나오거든요. 모세 때로부터 포로 이후 느헤미야까지,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까지 거의 몇 년에 걸쳐서 시편이 기록된 내용들이 모아졌냐면 한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그 150편의 노래와 기도 모음집이에요.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과 또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탄식의 내용과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탄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인 성전됨에 관련하여서 탄식이에요. 그것이 1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5권까지 이어지게 되면 점점 주제가 확장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내용까지 이어지게 돼요. 근데 그 중에 보시면은 절반을 누가 썼느냐면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과 다윗 왕국의 세워지고 또 망하게 되고 또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으로 세우실 그 내용과 좀 연결이 되어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자는 다윗을 비롯해서 아삽과 고라 자손, 솔로몬, 모세 등이 기록한 그러한 시편이에요. 근데 다윗이 몇 편을 썼냐면 75편을 쓴 거예요. 75편을. 절반 이상을 쓴 것입니다. 자, 단순히 그냥 우리가 쭉 한번 읽으면은 거기에 보면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는 내용도 나오고 우리가 흥얼흥얼 읊조리는 내용들도 나오고 좋아하는 내용들도 참 많이 나와요. 근데 단순히 내열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각 권의 주제가 딱 이거다 해가지고 이것만 다 모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쭉 흐름은 있게 되는 것을 다윗 왕국과 연관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하여서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50편의 이 시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쭉 보시면은 1권은 1편부터 몇 편까지요? 41편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다윗과 그 개인적인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고난의 내용이 나오고, 근데 이제 그것은
다윗 한 사람의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탄식하며 부르짖고 결국에는 그 언약을 붙드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도 그 복된 삶을 시작하시잖아요. 복된 인간의 삶을 시작하시잖아요. 언약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 권을 보시면은 몇 편부터 몇 편까지예요?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개인적인 그 시편의 고백보다 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시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을 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가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리고 왕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다윗 왕국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어떻게 통치하며 다스리시는지, 마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속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들, 그 중심에는 구속함과 성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3권은 몇 편부터 몇 편이에요? 73편부터 89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좀 모아져 있는데 참 괴로움의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성전이 파괴된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내용까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왕국이 무너져서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무너짐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성막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제사법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거에 실패하게 된 겁니다. 4권은 몇 편부터 몇 편까지예요? 90편부터 106편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대하여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5권에 보면은 마지막 몇 편부터 몇 편까지요? 107편부터 150편까지. 여기 보면은 풍성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136편도 나오고 시편 119편에 말씀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긴 성경 가운데 제일 긴 한 장인 119편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 할렐루야 장이 나오면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지, 이 과정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기도해야 될지 시편에 보면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이 찬송으로도 불러지게 되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할 때에도 시편을 인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말씀과 메시아를 바라보며 마침내 부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노래입니다. 끝과 역사의 마지막은 언제나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자, 보시면은요, 각권의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아멘으로 다 끝나요. 우리 1권의 마지막을 한번 봐보십시오. 시편 41편 13절이거든요. 시편 41편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편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개인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막 신음하면서 하는 내용들이 다윗과 그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1편에. 근데 그 마지막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에요. 다 보십시오. 시편 72편 2권의 마지막도 보시면요, 72편 18절 19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9절 72편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하죠. 찬송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시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중간중간에 막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결론은 이걸로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시편 89편 5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3권의 마지막이에요. 3권. 자, 또 똑같습니다. 시편 89편 5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그렇습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106편 48절이에요. 106편 48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150편은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막 여러 내용이 나오고 다윗의 사건들도 역사 가운데 연관지어서 고백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이 내용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시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 우리도 이런 기도,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시면은요, 서론을 잠깐 보겠어요. 서론은 1편과 2편이에요. 1편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이 찬양과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거하셔서 이루어져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편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다시피 누구를? 왕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되냐면은 바로 왕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메시아, 율법과 왕 대신 하나님,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시편이 쫙 펼쳐지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1권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이 시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와 그 다음에 찬양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와 찬양.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개인적인 고통과 혼란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시편의 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렇게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다른 것 없어요. 딱 두 가지. 뭐하고 뭐냐면 기도와 찬양이에요. 탄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뭘 해야 되냐면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성격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것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쭉 한 5권을 아주 짧게 한번 본다면은
3편부터 41편까지 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도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개인적인 그 고통과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면은요. 벌써 3편도 한번 봐보세요. 3편 1절에 봐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 1권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3편 1절에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쟁에서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고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받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쫓기는 다윗의 모습이 참 나오게 되고요. 8편부터 14절까지 4편까지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1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하면서 해요. 그리고 15편부터 24편까지는 현실 속에서 의인이 고난을 받지만 끝까지 어떻게 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래로도 불려지는 시편 23편 1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시편 34편 19절 고난 가운데에서도 언약의 하나님께 피하게 되는 의인의 신앙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개인적인 고통과 탄식이 주를 이뤄요. 세상의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설 의인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의지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의지하느냐?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뭘 의지한다고요?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고난과 언약 신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고난과 언약 신앙. 자, 이 권을 보게 되면은 42편부터 72편까지 나오게 되는데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다윗 왕국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탄식이 1권에서 주를 이루었다면 2권에서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왕이라는 단어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확장되죠. 확장돼. 다윗 왕국이 다윗이 통일왕이 남과 북 통일왕이 되어가지고 든든히 세워지듯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3편 3절 화면에 나와 있는데 글씨가 보이신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성전을 향한 갈망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여기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가장 중심이 됩니까? 성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7편에도 보니까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권의 마지막은 72편인데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내용이 72편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11절에 보면은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아멘. 결국 이거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다윗 왕국이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찬송해야 됩니다. 자, 3권입니다. 73편부터 89편이에요. 여기는 참 시편에서 가장 어둡고 참 힘든 내용들이 나와요. 성전이 막 파괴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악인이 득세하는데 오히려 의인이 고통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알지 못하고 막 괴로워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성전이 이스라엘의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파괴되는 그러한 모습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해답은 어디서 찾냐면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말씀의 앞에서 해답을 찾게 돼요. 자, 보십시오. 73편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3편 3절 시작.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너무나도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해답을 찾는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서 해답을 찾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해답을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고통이 찾아와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해답을 찾으셔야 되냐면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큰 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그 목적, 성전됨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틀 가운데에서 이 시편 기자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전이 파괴가 되고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85편도 한번 볼까요? 85편 한번 찾아봅시다. 85편 1절 말씀이에요. 85편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기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요, 84편 2절을 한번 봐보세요. 84편 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곤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0편부터 106편까지 보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나옵니다. 90편부터 92편에 보면은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우리 잠깐 90편을 한번 잠깐 봐보십시오. 90편, 시작인데요. 사곤의 시작인데, 그 작은 표제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권에서 무너지는 것 같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어디를 붙들고 되냐면은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이 여전히 다스리신다. 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그러면서 모세의 기도로 가는 거예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으로 돌아가. 다윗 왕조 이전의 그 언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93편부터
100편까지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몇 구절만 한번 찾아봅시다. 93편 1절 여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줄여보고요. 여기 화면에 나온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9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96편 10절에도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무너진 것 같았고 다윗 왕조가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남은 그루터기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거죠. 자, 그리고 101편부터 106편까지 보면은 그 언약을 변함없는 그 언약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줄여져 있는데 시편 105편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할렐루야. 아멘. 언약인데 어떤 언약이라고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흔들리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근거해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107편부터 150편까지 여기에 보면은 엄청난 그 찬송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 감사하는 내용들이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풍성하고 다양한 찬송의 내용이 나와요. 107편부터 118편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9편은 뭐예요? 말씀장이라고 하는 그 장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데 119편을 한번 보세요. 그 모든 그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뭐로 다 이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 119편 105절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번 주 한 주간에 시편을 그런 쭉 개인적인 탄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다시 다윗의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세우시는 그 나라.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20편부터 134편에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런 노래가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마지막에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계속해서 할렐루야를 반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시편 140편 6절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147편 1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48편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149편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150편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시편에서 고백되는 것처럼
괴로움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단순한 찬양집이나 감성적인 시의 모음이 아닙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삶 전체를 담아낸 기도와 찬양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속에서 의인들, 성도들은 원수에게 쫓기고 죄로 괴로워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절망 속에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그리고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시편의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될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